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설교하고 강단에서 내려가서 사회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원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시골에 가서 이제 3일장을 치르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을 시리즈로 한번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6번에 걸쳐서 16단락으로 나눠서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 또 주일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팔복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감과 또 깨달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복이 있나니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성경 원어의 그 뜻을 보면 행복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어서 말하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성경 원어의 뜻대로 해석하자면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의 사람들, 일반의 감정을 가진 사람에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또 슬퍼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 것을 나누어줘야 되고 억울해도 용서해주고 사람들이 싸울 때에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가, 그럴 수가 있는가,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그 역설이 가능한 것은 그들에게는 다른 이들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팔복 말씀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며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팔복이라고 해서 복 받는 8가지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문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고 애통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또 애통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복받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 성경의 본래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과 또 자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앞에 모여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핍이고 가난함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 짓는지 알 수 없지만 울고 있는 사람들,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의에 굶주렸는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목말라 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잔뜩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복되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언급은 안 되었을지라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은 가난한 심령이고 눈물이 가득한 심령이고 목이 마른, 그리고 세상 서름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그 빛을 비추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빛을 비춰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했던 그 천국 복음이 아주 절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병자들, 앓는 자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 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 팔복 설교, 예수님의 팔복 설교의 청중들, 지금 앞에서 듣고 있는 청중들은 세상의 그 고달픔과 비루함을 가진 그런 인생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심령의 가난함과 메마름 뿐이요,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눈물 짓고 신음하며 한숨 짓는 것, 애통하며 통곡한 것뿐인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리 지어서 나와 있습니다. 복이라고는 좁쌀만큼도 없는, 얻지 못한, 오히려 부정하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정말 짠하고 서글픈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리 높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 너희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다. 너희에게 진정한 배부름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 상황이 비루하고 서글퍼도 너희가 지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너희가 복된 자들이다. 천국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 8가지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이 물질적인 가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없다는 거거든요. 이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가난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자신의 그 무능함을 느끼며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란 늘 자신이 무능한 사람임을 느끼며 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마음, 갈급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3절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난한 마음,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인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님은 천국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물려받는 거다, 상속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그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심령의 문제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여 늘 겸손하며 순수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너는 지옥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자들의 마음이 되게 교만하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고 또 자신만 믿고 자신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심령의 문제이고 또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애통, 슬픔은 원어 성경에서는 영적인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슬픔은 단순히 마음이 아파서 슬프고 또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서 슬픈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의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이 지금 애통입니다. 우리는 이런 슬픔과 애통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도 죄악으로 가득 차고 또 너무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내 일처럼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슬픔과 애통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런 애통을 느끼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셔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그 위로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아픔을 당했을 때에 또 슬프고 괴로울 때 사람이나 또 술이나 또 세상의 쾌락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과 슬픔, 모든 절망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말은 마음이 겸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 성경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온유함을 부드러운 마음, 소프티한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부인들이 좋아서 다니는 그런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 곧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 낮아질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땅,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로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는 인간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의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해서 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어떤 업적을 쌓았다고 해서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결코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아도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에 의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런 의를 갈망하는 사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은 세상의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공허함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좀 어리석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때만이 우리가 진실로 배부르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까지 했는데 이 산상수 팔복의 전반부 네 개의 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그 영적인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하고 순수하고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화가 되고 한참 그분이 찾아오실 시간이 됐죠. 그래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옛날에 바람기가 아주 심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고민 끝에 이 바람기 많은 남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남편을 북극에 보냈습니다. 북극에 가면 남편의 바람기가 좀 잠잠해지겠지 하고 북극으로 강제로 보내버렸습니다. 남편이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또 부인을 그리워해서 금방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감감무소식입니다.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아내가 북극에 가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가 뭘 하길래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가? 가봤더니 이 남편이 북극곰 한 마리를 딱 가둬놓고 매일 그 마늘과 쑥을 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쁜 여자로 변해라. 이쁜 여자로 변해라. 매일 그렇게 마늘과 쑥을 먹이고 있더랍니다. 어이가 없으시죠? 시골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어느 날 그 며느리에게 전화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용돈을 보내드리려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있으시죠?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뭐라고? 귀가 어두워서 안 들려? 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큰 소리로 또박또박 어머니 계좌번호 크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할머니가 알아들었던지 응 그러더니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좌번호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끝입니다. 숫자 불러드린 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번호 크게 불러주세요. 또박또박 그러니까는 응 계좌번호 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 음주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다행히 안 계시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득이하게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한잔 하시고 운전대를 부득이하게 정말 부득이하게 잡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는 꿀팁, 베스트 노하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맥주 잔에다가 시원한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걸 벌컥벌컥 마십니다. 내려놓습니다. 2분을 기다립니다. 2분 후에 가구리를 갖다가 입에 가구를 합니다. 또 3분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적당량의 물을 한 컵을 마십니다.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크게 3번 합니다. 3번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입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그걸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듣고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엄청 집중해서 들었는데 결론은 정말 허망하죠. 네 번째 복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째 복부터는 앞에 그 4가지와는 다르게 우리 천국 시민이 다른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웃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5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란 말은 쉬운 말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타인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단순히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나 자신을 불쌍한 사람과 동일시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똑같은 아픔과 슬픔을 당해보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의 처지가 되어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그저 불쌍한 이웃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느껴주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기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한 구절처럼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 때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simple mind.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복잡한 생각을 품거나 또 그 이중적인 마음,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사람, 이웃에 대해서 겉과 속이 늘 같고 그리고 시종여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7번째 법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평화를 누리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가서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곳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화 없는 이 세상에서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평화를 선언하고 나의 희생과 섬김과 봉사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참 성도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가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1절에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성경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세상을 쉽게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당장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나를 모욕하더라도 성경은 분명 이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공격당할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힘이 들겠지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셨고 또 과거의 선지자들도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잠시의 그 핍박으로 예수님처럼 선지자들처럼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복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그 첫 단수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장례식장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인들 또 알게 되신 분들 그동안 20년간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알게 된 분들 연락 오면 이제 장례식장 가게 돼 이제 사람의 마지막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걸 볼 때만 느끼는 것은 이번 주에 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는 정말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타락하고 죄짓고 그런 존재입니다. I'm nothing but you are every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무릎 꿇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 도우셔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팔복, 하나님 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